히브리서 11장 4절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크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는 언약 성취로 완성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 신앙, 곧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1절로 3절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는 믿음의 정의를 증거를 했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다 보았습니까? 사실은 다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도 나올 건데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솔직히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다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죽기를 내대고 그러한 믿음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그만한 증거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보고 믿는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믿는다면. 참 희한하게도요.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그 믿음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갖 많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을 과연 정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으로 오늘날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막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진짜가 나타나면 아마 모두가 다 오늘날도 그분을 향해서 돌팔매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나타나도 아마 십자가형이 아닐지라도 혹시 다른 어떤 형으로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게 진짜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 증거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거에 의해서 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는데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걸 보면서도 그 성경이 가리킨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의아한 이야기죠. 의아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달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온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분은 참 위대한 선지자지. 하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야. 왜 아닌데? 라고 하면은, 우리의 메시아라면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모두를 다 평화롭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계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실제 군림하는 그런 왕이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왕이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았어요. 나라 해방은 고사하고, 로마 치하에 있을 때 나라 해방은 고사하고, 그 자신이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는, 그러면서도 손 하나 쓰지 아니하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라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호령하듯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랐던 그 예수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기대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했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주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모습은. 그러나 초림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림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언했듯이 정말 어린 순같이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초림의 예수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재림의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만 바라본 거죠. 완전히 성공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세상을 다 끝내고 심판에 이르는 그런 메시아만 꿈꾸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그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성경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허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허상에 맞지 않는 메시아인 예수는 거부를 해버린 거죠. 민족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실상과 증거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떠나서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이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이제 지금부터는 믿음의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신뢰들을 소개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을 몇 명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은 사람이죠.
일찌감치 죽었죠. 죽음도 아주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것도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겉으로만 보면요, 살아남은 자는 뭐 어떤 방식이든 자관 살아남은 자는 가인이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고는 그대로 죽임 당해버린, 어찌 보면 참 비운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 한번 드려놓고는 곧바로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쁨 받은 것이 사람에게는 미움거리가 돼가지고 그 시기 질투로 결국은 쳐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제사 한번 드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가 바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아벨, 첫 번째 아벨을 지금 소개하는데요, 이 아벨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라는 그 위치는 모든 것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다.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이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말이죠. 뭘 드렸길래, 어떻게 드렸길래 그 아벨이 하나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더 나은 제사, 이 제사, 제물, 제사에는 이제 제물이 들어가죠. 제물이 들어가는데 그 제물의 어떤 종류 때문에 그런가? 제물 그 자체 무슨 격이 다른가? 레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은, 어떤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물질은 안 받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선호하는 어떤 제물이 있어서 그것만을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린 아벨은 받고 그거에 맞지 않은 가인 거는 안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때요?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요? 그 제물의 내용을 보면 아벨은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거든요. 그럼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곡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주냐, 그리고 안 받은 것 같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떤 가장들은 맨날 밥상에 풀이 올라오면 내가 토끼인 줄 아냐, 그리고 고기 달라고 그렇게 아주 땡강 놓으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었죠. 있었는데 요즘은 건강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고기는 좋은 거고 곡식은 안 좋은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나은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였다. 그렇다면 하나의 제물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인데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일단 가인의 제사를 볼까요? 물론 이 부분을 보려면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볼까요? 일단 2절부터 봅시다. 2절,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일단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대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만약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한 곡물을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아벨은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조금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부여 안 됐지요? 그냥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땅에서 그냥 난 거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곡식을 우리가 수확을 해놓으면요 수북히 싸놔요. 싸놓은 중에서 그 소산 중에서 떠다가 뭐 한 바가지 떴는지 뭐 얼마 떴는지 모르지만 자고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곡식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란 말은 양이 새끼를 낳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낳은 것을 골라서 따로 뽑은 거죠. 일단 여기서 뭔가 선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이 있고 그 다음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양을 드리는데 일단은 첫 새끼를 뽑아놓고 그 첫 새끼를 기름을 드렸대요. 첫 새끼 기름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죽이지 않고는 기름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새끼를 뽑아가지고 그 첫 새끼도 죽여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푹 떠가지고 그냥 한 사발 갖다가 드렸고 한쪽은 양의 첫 새끼 자기 수확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난 거를 따로 골라놨다가 그것을 어느 날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기름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것에는 별로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안 담겨져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것에는 뭔가 굉장히 그래야만 되는 어떤 이유를 담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의미라고 하지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잘 자세히 설명은 안 됐지만은 분명히 뭔가를 알았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어우 좋구나 고맙다 하고 덥석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던 그 제주 쉽게 말하면 아벨부터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서에도 그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셔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물이 야, 그 내 맛있는 거 정말 고기 줘서 고맙구나 하고서 덥석 받으신 게 아니고 그걸 드리는 그 아벨을 먼저 받으셨대요. 아벨을 먼저 받았다는 말은 아벨에게 뭐가 있어요? 아벨에게 있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의 아벨의 그 마음 중심이죠.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지식과 그가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상태를 받으신 거예요. 그 상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뭘 받으신 거예요?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물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이 아벨이 옳다,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결과물이에요. 인정해주는 거였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고기에 뭐 환장하신 분입니까? 곡식은 뭐 또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드리는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정의를 하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렸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으신 거지 그 재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물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가인도 그런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죠. 가인도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곡식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죠.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가인도 어떤 행동을 거기에 그 제물에다가 투영을 시켰어야 돼요. 시켰어야 되는데, 자, 일단 원래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도록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그러니까 이 동물로 잡아서 드리는 거를 번제한다 그러고, 또 이거 소제로 곡식으로 드려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곡식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은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뭐냐면은 반드시 첫 열매여야 돼요. 첫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빻아야 돼요. 가루를 내란 말이죠.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 떡을 찌든지 아니면 물에 개 가지고 번철에 굽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제를 드리는 법이에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그 제물은 뭐 각각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지금 식물인데, 제물은 성경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법에 의하면은 무엇이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희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또 첫것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첫것과 희생이라고 하는 걸 담으려면, 그러려면은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여기까지 사실은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제사의 방법을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추론입니다만은 성경에 확실한 증거물도 또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죠.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제약을 가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만 금했는데 그 하나를 첫사람 아담이 범했지요.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결국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죽음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걸 부끄러움으로 느낀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느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부끄럽다고 하느냐? 너의 벗었음을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대요. 그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걸 알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은 죄 아래 빠졌고 부끄러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가죽 옷을 해서 치마를 해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한 짐승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죽임 당한 거, 그 죽임을 당함으로써 결국은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거는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주는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행위를 최초의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제사 행위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고 그거를 깨달은 이 아담이 그의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줬겠어요? 물론 가르쳐줬다는 성경의 표현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당연히 자식들한테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렇다면 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희생으로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죄가 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제사의 효능이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게. 그랬으니까 그 자식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재물을, 그 의미를 그 속에 담으면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담고 일단은 자기의 그 지식을 거기다 담고 그 알게 된 그 지식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희생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첫 것으로 드렸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가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걸 알고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바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드린 제사였다. 그 말이죠. 물론 이러한 제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온전한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의 요소가 다 제거될 것, 그걸 가르쳐주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예. 물론 그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들이 이런 구약의 제사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당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고 믿고 그리고 드린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아직은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온전히 이렇게 희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드리는 건데 그것에 합당한 자는 바로 아벨이었고요. 가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질 않아요. 담겨져 있질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사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였죠.
아무런 의미가 안 담겨졌으니까요. 예. 그거는 야 이제 제사 드리라 하니까 그냥 그럼 오늘 제사 드리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드린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제사는 사실은 의미 없는 제사지요. 예. 오늘날도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을 알고 믿음을 깨닫고 이런 어떤 의도와 목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자 그냥 발걸음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오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증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성공적인 예배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 진정이란 말이 원래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 그걸 진정의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구약처럼 뭐 의식적으로 그냥 날 되면은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 제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단 1시간을 참여할지언정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걸 확인하고 배우는 그 시간을 이제 예배라고 해요. 사실 구약의 제사도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한 의미에서 제사를 하게 한 거지 뭐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갖다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정말 올바른 제사 드렸다가 인간적으로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가 죽었는가? 그가 영원히 죽고 그럼 망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사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망했죠? 망했잖아요. 죽임 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해서 셋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전수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그의 생명을 끝나게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한 후에 죽임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서 그런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죠. 죽으시는데 죽음으로 그러면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며 당신의 그 영광을 이제 앞으로 보이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띈 거죠. 근데 아벨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벨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런 식으로
예표적으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건으로 언약을 한 거예요. 사건으로. 예.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걸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례는요, 에녹입니다. 에녹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에녹은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녹,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중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승천을 그냥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찾지 못했지요. 시체를 못 찾았고, 모세도 사실은 죽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죽은 건 사실인데 시체가 없죠. 시체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단절된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물론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은 지금은 죽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안 죽었다는 뜻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살아서 승천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에녹의 경우는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라는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옮겨졌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더러움에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결국은 죽이는 거거든요. 죽게 하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에 삼켜져 버리면 결국은 자,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죽었는데 결국은 뭘로 뒤집어 쓰는 거죠?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이게 더럽다 보니까 이 더러운 걸 씻고 뭐 어쩌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죽었구나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별로 씻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가 에녹을 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면은 만약에 이것이 별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만약에 친다면은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겠죠. 짧으니까 죽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할 사이에 순식간에 뭘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가정이에요. 내가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추론을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마치 보면은 뭐 호련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옮겨져 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 곧바로. 뭐 그 과정이 길든 짧든, 어떤 사람은 죽음도 굉장히 길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길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순식간에 그냥 금방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죽음의 과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 다 갈아입고
어쨌든 뭐 죽음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안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렸다. 아주 대표적인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김을 받았는데 옮겨지기 전에 무슨 증거부터 받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를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덧붙입니다. 6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조금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았다 그 얘기죠.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뭐 재산이 많으냐, 잘생겼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행실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뭐 답은 간단한 명료합니다.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왜 기뻐했대? 믿음이 있었대. 믿음이 있었대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다 자처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죽지 않고 그냥 바로 옮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까? 라는 말 끝에 믿음이 없는 영고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명하면 저 바다에 던지올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뿌려놓으면요.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나마 이게 뭔가 보다 하지 한 개만 있으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 정도로 작아요.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딱 찍은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요. 우리가 이 산을 향해서 저 어디 꼴보기 싫은 산이 있으면은 저 송도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싹 빠져버린대요. 옮겨져 버린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그런 일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정도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면 결국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일단 질문은 던져놓고요. 생각은 해보시고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찌 보면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에게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 그 말이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하나님 무슨 상 주신대요? 예. 우리는 또 상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받아본 상이 밥상하고 뭐 또 이런 뭐 어떤 학교에서 주는 그런 상, 그 정도만 우리가 상을 받아봐 가지고 진짜 상은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상은 모르고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옛날에 뭐 그 연필 몇 자로 받는 거 그것도 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악을 쓰고 막 받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애들 수준에서는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작은 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이죠. 그 상이 뭡니까?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곁에 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이거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원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네가 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보여줘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믿죠? 뭘로 보여줄래요? 뭘로 증명할래요? 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난 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줄래요? 꿈속 얘기할래요? 그런 거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일, 하나님 그걸 증거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이름 자다 라고 증거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증명서 아닙니까? 이 성경책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물이죠.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솔직히 다른 증거를 갖다 들이댈 자신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신 걸 통해서 그가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실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사실 뭐 눈으로 봤다, 내가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요 자기 환상일 수 있어요. 자기 눈이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우주 가운데서는 더더욱 우리는 뭐 먼지만큼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주가 얼마나 다 강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눈으로 다 안 봤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가 지금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까지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그거를 에녹은 100%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요 7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이 사례들이 다 얘기하려니까 자꾸 길어져서요. 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도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뿐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증거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 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떠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창념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